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독수리 두 날개. 오늘 남윤숙 목사님께서 보신 환상.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4시 다 돼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식구들 깨워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더 기도해야 되니까 늦게 왔으니까 일이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도 내가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을 때 무리를 해버리면 치료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그냥 들어놓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진해 보이죠.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딱 들어놓으면은 내 몸도 기진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기진해 보여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여기 두 날개, 천사의 날개인지 독수리 날개인지 모르죠. 두 날개가 딱 보이더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독수리 두 날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사학에서 배우고 있는 이 책 31페이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두 날개, 사람을 독수리 만드는 방법. 그러면 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작은 새, 참새. 아니야, 참새보다 더 작은 새가 있어, 벌새. 이거는 7수에서만 사는 그 새래요. 근데 딱 손톱만 해요. 우리 집에는 1년에 몇 번씩 옵니다. 꽃 필 때, 또 들깨꽃 필 때, 우리 꽃이 필 때 어쩔 때 이렇게 1년에 한 2-3번씩 와요. 와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엊그저께도 봤어요. 꽃에서. 올 때마다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놔두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항상 나타나요. 왜 나타나냐면 제초제 안 뿌리죠? 농약 안 치죠. 그냥 냅둬버려요. 지금 이렇게 바로 싹이 나오면 바로 농약을 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벌레 먹잖아요. 그럼 거기 바로 다 쳐요. 저는 안 쳐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힘을 내. 그냥 벌레가 먹다 남은 거 내가 먹을게. 근데 끝까지 먹으면 약 쳐버린다. 그러거든요.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놔두면은요. 얘들이 조금 힘을 받으면은 바로 다 없어져요. 배추고 뭐고 그래요. 배추는 오그릴 때 벌레가 있잖아요. 그럼 속을 다 파먹어 버리니까 오그리려고 할 때 그 한 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 들어가서 앉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농약을 치는 것에 100분의 1, 500분의 1 정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봄부터 한 번도 안 치잖아요. 한 번 쳤다. 진딧물 있었을 때. 그때 진딧물 잡아버리고는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분의 1 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독수리 사람. 그러니까 참새도 있고 벌새도 있고 비둘기새도 있고 각각이 생겼는데 가장 우리가 큰 사람을 대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교에 이 책 표지를 보면 그 전에 거를 보면 독수리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잘못 만든 거예요. 속은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아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돈이 다시 좀 풍성해지면 다시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예요. 되게 좋아요. 한쪽은 써 있고 한쪽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에 여기다가 늘 이게 연계에 나오는 얘기를 써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은 이제 또 그래도 좀 쓰다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을 독수리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는 사람을 독수리로 못 만들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제가 어느 날 나는 남윤숙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다녀왔지만은 다시 선교를 나갈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꿈을 꾸니까 선교를 가나 봐요. 비행장에 내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비행장을 데려다 주는데 돈도 한 주먹을 주는 거예요. 돈을 한 주먹을 주면서 이거 갖고 가서 선교를 잘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래도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 우리 엘리야 목사님도 선교사인데 남 목사님도 선교사인 거예요. 아, 이분이 결국은 선교를 내 대신 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될 때 이분을 보내서 돈을 줘서 보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만 가지고는 우리가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계시록 19장 6절인가를 보면은 통치가 나와요. 통치된 다음에 신부가 됩니다.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근데 통치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또 달라요. 통치는 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일어났던 한 5년 동안의 사건은요, 혼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으면은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원장님 아니면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순종이 훈련이 돼 있고, 훈련 뒤에도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지 아름다운 인격이 훈련이 돼 있어요. 어쩔 때는 팍팍 튀어나오기도 하지만은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 튀어나와요 이 본성이. 왜냐면 좋게 말해도 되는데 확 그냥 이제 이렇게 통치, 혼이, 우리가 이제 그 명사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혼이, 마음이 단련되어서 완전하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훈련이 되면 이제 독수리 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날개만 가지고도 날 수가 없어요. 새를 보시면 알잖아요. 항상 두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한 날개만 있으면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독수리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은 금식으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죽일 때 무엇을 죽여야 될까를 알지 못하면 그냥 금식만 하는 거예요. 이건 20%짜리 금식이에요. 그러나 내 인격에 무엇이 죽여야 되는 것을 알면 이게 200%짜리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도 똑같은 금식이 아니에요. 육을 죽이는 건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아는 것이 그와 같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봐줘서 알려주고, 어쩔 때는 기분 나쁘게도 알려주고, 어쩔 때는 기분 좋게도 알려주는데, 이제 급하면 나는 기분 나쁘게 알려줍니다. 근데요, 기분 나쁘게 알려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게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못합니다. 한번 콱 찔러서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때가 100%짜리예요. 그러니까 기분만 좋게 알려준다고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젠가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사람이 제일 먼저 툭 들어오더라고.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놈이 제일 먼저 튀어들어오더라고. 도로 해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우리 식구들을 다 놓고 우리 고목사 최숙 목사님이 나를 막 쳐다보고 최고 웃고 있어요. 집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17명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가장 환한 거예요. 이분은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이분은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이분은 나한테 뭘 가르쳐줬다고 막 우리 식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분들의 책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를 책망할 때 내가 이걸 딱 분별해가지고 인격인 것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순종의 길을 어그러뜨리면 그 자리에서 누구가 소용없이 패버려요. 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게 말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사람 죽일 일 있냐? 또 하나는, 독수리 만드는 하나는 꿈과 환상이에요. 지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는 게 꿈과 환상이에요. 길도 지도하고 어느 정도로 준비됐는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게 꿈과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꿈과 환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두 가지로 항상 해결하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으로. 부정은 회개로, 긍정은 감사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꿈과 환상을 해석을 잘하게 되면 나쁜 거, 회개거리는 오지 않도록 다 막아줘요. 나쁜 꿈이 꾸어지면은 미리 알아가지고 이걸 안 하면 돼요. 근데 계속 하면은 그 일이 진짜로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요, 항상 양면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전한 그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남 목사님이 오셨는데 남 목사님이 뒤에다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서 계세요. 서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보다 이 양반이 더 큰 거야, 사람이. 근데 그 큰데 이렇게 내 앞에 수그러 가지고 이렇게 손을 겸손하게 수그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손을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앞으로 크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짝꿍이 필요해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큰빛교회를 두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각시야. 내가 보면은 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각시고 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각시야. 육으로 보면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일구고 있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교회를 합치지 말고 따로 하라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뭐가 하시면 파생돼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꿈과 환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 딱 분별해 주니까 시원하게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꿈과 환상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 환상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날개를 제목을 잡은 이유는 그렇게 우리 남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계시록 12장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탄생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피난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 몇 군데만 볼게요. 자, 1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2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철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철장이 뭐냐면요 철몽둥이에요. 또 철몽둥인데 이 몽둥이로 불순종자를 탁 쳐요. 그러면 입에서 죽겠네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는데 이런 말은 입에가 철장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게 하겠어요? 귀신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으로 탁 치면 귀신의 철장에 딱 쳐지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일을 해도 복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철장이요 순종자에게도 쳐져요. 순종자에게도. 지금 이제 우리를 보면은 여기 있도록 철장을 쳐놨죠. 두 분한테. 그러니까 재밌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철장이 쳐져 있더라고. 근데 내 철장은 웃기게 생겼어. 닭집이 이렇게 온전하게 철장이 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닭집이 요만큼만 쳐져 있어. 그래가지고 얼멍얼멍하게 쳐져갖고 이 속에 나하고 우리 고목사하고 양목사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모스를 지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제 아모스를 지어야 될 책임자들인데 내가 책임자고 이게 두 사람이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만 쳐져 있기는 다 열려있어. 그냥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돼 있어. 그런데 아들 목사를 봤어요. 아들 목사는요 딱 이렇게 세워놓고요 이런 두께의 철로 탁탁탁탁 철장이 싹 쳐져 철장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베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 세계와 나라를 함께 관장해야 되는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럼 여기서 한 번도 못 아니 유학도 가고 설교도 가고 외국도 가고 다 다녀.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훈련될 동안 여기를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장을 딱 쳐줘서 나를 위에다 놓고 밑에다 아들을 놓고 물길을 많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물길을 막는 거예요. 물이 막 줄줄줄줄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면 얘들이 도망을 가고 어떻게 하면 안 가는지도 다 알아. 다 아시죠 아버지가. 나도 어떻게 하면 못 도망을 가는지
제가 순종을 안 했더니 아이들이 거지 돼가지고 벌벌벌 기어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잖아요. 완전히 알거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자녀들 때문에 저는요 꼼짝달싹을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서 우리 다윗이가 또 이제 이 아이들의 이 움직이지 못하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 다윗이 암 걸려가지고 그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는데 안 자르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태권도 다 하고 뭐 물개처럼 수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이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기를 나갈 수 없는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서 못 가듯이 이 아이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철장이 뭐냐면요 철몽둥이에요. 철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순종의 철장은 탁 예쁘게 쳐져요. 그런데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런데 불순종한 자에게는 탁 치면요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벌이 되어서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철몽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순종자에게도 쳐줘요. 거기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리저리 이제 도망다닌 사건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다음에 할게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14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 라헬의 자녀가 없어서 우는데 그 울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도망간 다음에 그 2살 아래로 자녀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이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살게 할 수 있는 두 날개가 있었어요. 독수리 두 날개를 업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독수리를 업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저기 애굽에서 탈출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이 사건의 그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겠죠. 근데 이제 독수리 두 날개가 뭐예요? 꿈과 환상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또 2장 19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로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 독수리 두 날개는 과연 무엇이냐? 첫째는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한쪽 날개는 뭐예요? 전부 꿈으로 현몽을 했어요.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찾아왔죠. 근데 요셉에게 꿈으로 마리아에게 꿈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독수리 두 날개를 삼아서 이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 꿈과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독수리 만드는데. 지금 이번에 오신 전성진 목사님 벌써 이제 떴더라고요. 그 저기 영상이. 전성진 목사님 부부가 시골스럽잖아요, 사람이. 우리랑 딱 맞는 거야. 그랬더니 금식하지 않고 너무 서울스러운 사람을 싹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제 꿈에 다도 아이씨 그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시골스러운 사람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요. 촌스러워요. 꼭 중세 여인들처럼 행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세련되게 굴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는 세련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거든. 세상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5년을 지내고 이 순종의 길을 5년을 걷는 사이에 신기하잖아요. 해마다 옷을 사다 입혀요. 정말로 10,000원짜리 하나도 나한테 여유가 없거든요. 없어서 양말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양말도 옷도 다 사다 입혀요. 심지어 남목사님까지 사다 주더라고. 저렇게 어려운 남목사님도 사다가 줘서 올 여름에요 여러 번을 입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카사리같이 이런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여성스러운 옷은 입질 않아요. 딱 장군 같은 옷을 입어요. 근데 여기가 카살카살한 옷을 사갖고 왔는데 입어볼까 이제 입어진다니까요. 엄청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여자 옷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입는 거예요. 그전에 여성스러운 옷은 아예 못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오면 전부 다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5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갖다 주고 사다 주고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추하지 않게 5년을 버틸 수 있게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독수리 2날개로 업었는데 이거는 순종과 꿈 환상이었다. 근데 저한테 날개가 2개 딱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독수리 날개를 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계의 왕을 독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고 여쭤보세요. 이게 아모스 짓고 나면은 유엔 사무국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준비될 거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지요? 제가 그러다가 아이씨 다 무조건 아모스라 간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맡겨놓은 게 아모스인데 아모스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뭘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트럭이에요. 육의 왕이에요. 육의 왕. 근데 트럭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바퀴가 내 키보다 더 커요. 바퀴 하나가.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이 트럭이. 그런데 나는 비행기예요. 나는 영계의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 육계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타야 가는 거예요? 저를 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행기 타고 가네. 왜 맨날 보니까. 우리가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독수리 날개를 갖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가 없으면 못 날. 나는 지금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고 있는 거잖아요.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날개가 딱 준비된 걸 봤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서, 자, 저에게 날개가 2개가 있다면 순종과 꿈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만난 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하실까? 아빠 있잖아, 농사 짓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 식구들이 50명이 들어왔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 줄 알아요? 진짜 웃기게 짓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길에다가 씨를 다 뿌려라.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다 지쳐갖고, 아빠 근데 농사를 짓지 말자. 저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어디가 계시다가 농사는 계속 지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가르쳐서 몇 년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잘해요. 그래가지고 잘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 조금 늦게 가면 반대로 해놔버려. 이제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 다 노트를 준비시켜갖고 아침에, 왜냐면 나는 약간 여기서 뭔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트에 그림을 그려도 늦게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나고 막 달려가야 돼. 달려가가지고 그걸 가르쳐줘야 2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명이 한 번 일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알아? 몇백만 원 들어가. 근데 그걸 다시 고치잖아. 그럼 몇백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훈련 비용이 꽃배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물론 이 훈련 비용은 아버지가 다 대줬어요. 아버지가 대줘서 했지만은 훈련 비용이 꽃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왜? 비용이 빨리 내려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 써야 되면 10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만 원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 제가요 코로나 시대에 훈련 비용을 너무 빨리 많이 써버렸나 봐. 그렇게 거지 돼버렸나. 그런데 이렇게 만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찢고 그것이 뭔 예언이냐, 그것이 아니야,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너희 식구들 이거 다 인건비를 갖다 네가 착취해가지고 너 부자 됐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인건비 착취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농사져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50명의 식구들을요 농사 짓지 않고 사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3천만 원 더 들어가요. 하나도 안 사다 먹고요 쌀하고 고기만 사다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생선 같은 건 우리가 사다 먹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사줘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순전히 농사지어서 이 모든 거를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걸 한번 보세요. 겨울에 파 없잖아요. 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파를 다 농사지어갖고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렇게 다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냉동실을 보니까 아, 올해도 여기다 넣어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구나. 왜? 그 무청을 삶아서 넣어놔야 돼요. 아주 그 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배추를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저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왜냐면 보식자들에게는 부드러운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무 잘 보관하고 배추 잘 보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식거리를 삼아서 보식을 잘 해줘야 되고요. 보식은 생배추가요 보약이에요. 생배추하고 생무가 보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쳐가지고 생무는 새콤달콤 만들고 배추는 그냥 된장에다 찍어 먹게 했어요. 근데 어느 틈에 보니까 다 그렇게 안 하고 다 익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생것이 그렇게 좋아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이제 그렇게 해야죠. 배추는 450개를 심었는데 내가 볼 때 한 50개는 죽은 것 같아요. 벌레가 밥 먹고 막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늦게 심어갖고 막 없어지고. 왜 평택이를 2번이나 갔다 왔더니 배추가 다 시들시들해가지고 심어놨더니 반은 또 죽었어. 25개가 죽었어. 그 이쪽에도 좀 많이 벌레가 먹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나머지는 다 살았더라고요. 그거 가지면 이제 우리 2 교회는 충분히 먹겠죠. 먹고 저장하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만난 내 하나님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을 주셔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큰 짐을 가진 거예요. 지가 선택을 하더라고 가가지고. 아니 80kg도 무거운데 160kg짜리 이게 그 가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쪼르르 있는데 하나는 요만한 것들을 들고 가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보고 아이고 쌀을 어떻게 저딴 걸 가지고 가냐 이렇게 많은데 그러고서는 제일로 큰 거를 딱 손을 얹었어요. 근데 못 여요. 너무 커서. 근데 이제 이어줄 때까지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찜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내 머리에다 딱 이어졌어요. 이어주니까 이렇게 잡고 가야 되잖아요. 뭘 잡고 가요? 룰루랄라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고 너무 재밌다고. 저는요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밌거든요. 나에게 아모스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이 무겁기는 한데 그것을 이루셨을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맨날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껄떡껄떡하고 돈 때문에 막 껄떡껄떡 넘어가면은 딱 아모스로 보여주세요. 그럼 바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본 게 뭐냐면은 송내장하러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남자들을 봤어요. 입구에 제가 딱 섰는데요. 50살 먹었어요. 제가 나이가 53살 때 예배당을 지어주셨거든요.
50살 먹었는데 50살 나이치고는 조금 나이가 먹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 막 이리 인도하고 저리 인도하고 막 이렇게 입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본 거예요. 그것만 바뀌었어요. 아모스를 싹 지어놨는데요, 제일 위에가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지하철도 지금 지하철보다 엄청 넓고 큰 지하철이 예배당 위에 딱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그 차에 가득 실어 오겠어요. 한 주에 2만 명을 갖다 예배 금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3,000평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2만 명이 못 앉아요. 10,000명 정도밖에 못 앉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4,000평을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환상을 보니까요, 다 못 들어가고 여기가 다 잔디밭으로 표현해가 여기 잔디밭에서 금식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못 들어가서 거기를. 그런 광경도 보여주시고, 여기를 못 들어와 가지고요 포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넣어주고 빼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다리를 하나 저쪽에서 놓을 건데, 그건 엘리야 목사님이 그거 무료로 놔주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좋지. 뭐가 필요해요? 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보면 순종과 꿈 환상이에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하고 거꾸로 너는 절대 지을 수 없어. 내가 짓냐? 아버지가 짓지. 나는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짓는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뿐이야. 일은 아버지가 하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의 두 날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훈련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날개는 엘리야 목사님이에요. 하나의 날개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나와서 아버지, 저는 이 교회 땅을 가지고도 제가 처리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이런 육신적인 일을 못 해요. 정에 그냥 급하고 감정에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반 사항은 아들한테 맡기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는 그냥 돈을 가지고 돈을 내려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데리고 사무행정을 아버지가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난리를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너 돈 함부로 하면 큰일 나, 이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아모스를 시작하면 큰 돈이 들어오고 큰 돈을 할 건데, 이거 함부로 쓰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두 날개가 준비됐잖아요. 하나는 엘리야 목사님, 하나는 우리 아이들. 이제 훈련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날개를 달고 뜨게 해달라고 날개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전에 이러셨어요. 한 회장님이 있거든요. 그 회장님이 꿈에 살짝 보였어요. 보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추석 지나고는 반드시 올 거야, 이러고 가더라고. 슬쩍. 그것도 환상이 오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그러고 지나가더라고. 우리는 항상 기대하죠. 누구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대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 많으려고?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영혼 구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아모스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떤 자살한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신이 아마도 이게 온전하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어떻게 나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카톡으로 계속 하는데, 여기 데려오려고. 왜냐하면 정신이 이상해서 이 아이가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가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꿈을 꿨대요. 제가 어떤 산을, 이 아이는 여기를 안 와봤어요. 어떤 산을 싹 넘어가더래요. 어떤 산을 싹 넘어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손 자체가 안 닿아버리더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꿈 꾸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거기다가 자살한다고 하고 죽어버리니까 내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카톡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엾고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뭐가 두 날개예요? 무엇이 두 날개인 거예요? 자식하고 돈이 두 날개예요.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자식하고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무 데서도 쭉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노인정에 가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노인들을 보면은 막 노인들이 막 이런 노인들이 있어요. 이 노인들은 자식들이 무척 사랑해준 노인들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노인들은 자식들이 구박을 하거나 돈이 없는 노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들이 쫑알쫑알쫑알쫑알, 이 사모님은요 진짜 이 남편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쫑알쫑알쫑알쫑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세요. 자,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남편은 집안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의 결정판이 딱 있답니다. 그 아내를 쫑알쫑알쫑알쫑알 말하게 놔두는 남자는 그 집안이 천국이래요. 시끄러!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남자는 그 집안을 지옥으로 만드는 남자라니. 여자가 입을 다물잖아요. 그러면 집안은요 절간이 돼버려요. 남자가 원래 말을 안 하잖아요. 여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내가 하는 말을 그래 잘했어 오늘 그렇게 했다고 저기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아내는 쫑알쫑알 거리면서 그 남편의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시끄러! 딱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말을 못하게. 그러면 그 집안은 지옥이 된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묻는 거예요. 지옥으로 살래? 아니면 천국에서 살래? 네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네 아내가 집안에 들어와서 네 귀에다 대고 쫑알쫑알 동네 사람 흉도보다, 목사 흉도보다, 잘했다고 칭찬도 하다, 흉도보다 다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은 온 집안이 천사가 가득해버린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남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이 말할 때 말하게 놔둬야 돼요. 아, 그러세요? 아, 예. 아이, 그러죠. 이러고 쿵짝을 맞춰줘서 그냥 말하게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지금 이 환상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며느리 전도사도, 아들 목사도, 딸 목사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돈의 중요성. 왜냐면 돈이 많으면은 고생을 안 해보면요, 돈을 가지면 금방 달라져요, 사람이. 무지하게 고생을 시키는, 돈이 많아져도 네가 달라지면 안 돼요. 돈이 많아져도 달라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두 목사님, 전 목사님의 두 부부를 보면요, 돈이 많아졌어도 이분들은 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도 한 개도 안 달라지고 그대로 수다스럽게 그냥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막 계속 증거하는데, 여기다 세웠는데 그렇게 말도 또렷또렷하게 엄청 예쁘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나가다가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복 받은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혼자는 못해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세상에 금식해야 된다니까 탁 와서 금식하고 이러고 가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그놈 새끼들 다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두 날개를 가지고 순종과 꿈환상으로 이끌어서 피난시키고 살려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하셨듯이, 우리의 구원도 두 날개, 독수리처럼 크게 되려면은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금식과 꿈환상.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꿈환상. 그러니까 우리를 순종시키고 있는 꿈환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지, 저는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 다 써놔요. 써가지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면은 잠깐 누워가지고 이걸 다 봅니다. 다 보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쓰고 저렇게 해달라고 쓰고 전부 쓰고 기도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쓰느라고 기도하느라고 바빠갖고요 다 못 봐요.
그냥 그때그때 대화만 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가서 보고 아 이거 뭐지? 아버지 이거 뭐죠? 이렇게 여쭤봐서 다시 해석하고 다 좋게 해달라고 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다시 들어가서 합니다. 하는데 어쩔 때는 막 2, 30카트 어쩔 때는 40카트 어쩔 때 기분 좋으면 막 2, 30카트씩 보여줘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거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까지 해놨던 응답이 한꺼번에 막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보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영육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날개는 바로 영육간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는 남편이에요. 하나는 자녀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두 날개는 누군가? 나의 진정한 두 날개는 남편과 자녀들이고요. 영육간에는 순종과 꿈 한 상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두 날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환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날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은 우리 남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딱 봐요. 보는데 얼마나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는가 신천지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저 때문에 안 가더라고요. 왜? 결국은 네가 끝까지 잡고 이걸 일을 하게 해줘야 되고 네가 회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끝까지 해볼게요. 천국만 보내주신다면요. 뭐 중간에 넣겠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항상 좋게만 해도 안 되고 나쁘게만 해도 안 돼요. 나쁘게만 하면은 내가 좌절하고 실망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동전이 양면성이 있듯이 이 꿈과 환상이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보시고 하나는 좋게 하나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회개하고 좋은 건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쓰러지지 않아. 왜?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인 아모스도 이루셔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종들을 씻기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